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말씀 시편 119편 160절과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6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여기서 의로운 모든 규례, 하나님의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이 규례가 이게 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여기서 이 규례는 판단, 판결,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판단해서 판결을 내려서 심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심판은 범죄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경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래요. 옳지 않은 신앙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죠. 그래야 뭐래요? 깨닫고 그래야 그 옳은 길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것을 뭘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판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미련한 우리가, 어둠에 있는 우리가, 사망인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규례를, 의로운 규례를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판결을 받아야 돼. 그 가르침 아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판결, 하나님의 그 판결, 판단, 심판 아래서 우리가 실제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나만의 세계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붙잡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잘하고 잘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 판결을 피하니까, 이 판단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고 다 대부분 얘기를 해.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복음이 진리의 영,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는 거라고, 우리를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우리를 도우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나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가르침 받아온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 있는지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이 판결 속에서 내 자신을 확인할 때,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 있구나,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있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그 강령으로 말미암아, 이 강령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로시라는 단어예요. 우두머리, 최고의 것. 그 근본, 하나님의 근본된 말씀, 최고의 말씀. 근본된 최고의 말씀이 뭐가 최고의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없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설 때 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는 거라고요. 이게 복음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가는 거고, 이 복음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갈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낮은 믿음에서 더 높은 믿음으로, 더 좁은 믿음에서 더 넓은 믿음으로, 얕은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뭘 하고 있으면 생명의 경륜을 가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모세 율법과 진리의 예수의 진리를 우리가 어제 시간에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 보여지는 그 율법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만 계속 보존하고 있으면, 그대로만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말씀 아래만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전히 사망인 나, 여전히 어둠에 갇힌 나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습을 갖고 있어. 근데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만나지 못하니까 진리이신 주님을 말로만 주님하지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을 못해요. 생명연합을 못해 주님과.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주님. 진리라고. 율법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누가 내 안에 와버려요? 육신으로, 나와 똑같은 육신으로 생명을 입은 주님이 와버려요. 그게 진리신 주님이 오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나와 생명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을 못해. 네?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율법만 신주단지 모시듯이 경외로운 하나님을 거기서 말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거기서 율법에서 말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찬양하고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만 계속 부르고 찾고만 있어.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몰라.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가르침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지키라고 한다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킨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 얻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율법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는 자도 생명을 얻고, 율법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지 못해가고 울부짖는 사람도 생명을 얻어. 왜요? 왜 울부짖겠어요? 아니,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려고, 그래서 지키지 못하고 울부짖는 이 자들을 불쌍히 여겨갖고 아이고 하고 알았다 지키도록 해줘버려. 누굴 주어가지고? 예수님을 주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부분을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배하고, 오 주여 감동이나 했었고, 계속 여기 있으면요, 누가 이걸 감동하고 누가 예배하고 누가 찬양합니까? 네? 내가잖아요. 내가. 근데 어떤 내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여전히 썩을 것을 가지고 여전히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인하고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응? 주님,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라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요? 못해요? 못 오게 하니까 못 가. 못 오게 하니까 못 가니까 그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 만나고 싶어 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만나버린 거예요. 아무나 만난 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주님을 만날 만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저같이 미련하고 저같이 찌질인 자가 주님 만나버린다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응? 아무런 약자가 되어가지고 바보같이 되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얻어 터져도 눈알에 피가 나도 얻어 쳐맞아도 가슴에서 뭐가 찌릿하더니 야 보상받을 생각 말아라, 무조건 합의해줘라 하니까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치료비 한 푼 안 받고 합의를 해주네. 제가 그만큼 바보라고요, 찌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보 천치야. 그냥 웃어. 병신도 그런 병신이 없네.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 웃기는 웃는데 어떤 웃음이에요? 조롱하는 웃음. 아니, 당연하잖아요. 맞았으면. 응? 아무런 이유 없이 누태가 밤태가 있지, 응? 피가 터지도록 맞았으면 치료비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가서 누워만 있어도, 여러분 대리운전할 때 보험 듭니다. 그 보험에서도 나와요. 그런데 지가 무슨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믿는다고? 그 짓거리도 안 오고? 아니, 병원 가서 누워만 있어도 치료도 해주고 못 해줘요? 보상도 해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응?
보상비 받으려고 막 응? 저기 하지도 안 해도 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도 돼. 그런데 바보 처치같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쌍했으면 하나님이 만나버렸어, 저를.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가르침에 한 가르침만 가지고라도 자신을 버리려고 자신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내가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만 계시는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완벽히 지키는 자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지키지 못하고 눈물 흘린 자도 구원을 얻어. 근데 어떤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지키지도 못하면서 눈물 흘리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만, 감사만 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이 율법 아래서 할렐루야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그 부자예요, 부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 단어를 찾아보세요. 호화로이 연락한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 잔치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읽히지만, 호화로이 연락한다는 그 뜻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호화로이 연락한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해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경배의 예배를.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어. 못 지키면서도 못 지켜서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왜? 자기는 하나님 만난 것이 기쁘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 감사해 하고 있잖아. 이 모습이 비진리로 남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편 119편 160절에서 말씀하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할 때, 이 규례가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받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고 판결해서 심판을 당해야 내가 아직 진리와 함께하지 못한 거구나 알게 되고, 아이고, 나 같은 자가 진리신 주님을 만나버렸네, 이 은혜 안에 있고. 그래서 저는요, 판결받는 걸 사실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제가 좀 판결받으면 제가 온전한 은혜로운 판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아픔과 좀 고난이 전제된 판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네. 은혜로운 판결도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그 알게 하실 때도 있어. 그러나 대부분 주님의 판결, 그 심판은 아픔과 조금의 고통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지는 않지만 또 저는 좋아해요. 그걸 또 소원을 해요. 왜? 그것이 알게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입은 그 생명의 경륜 안에서는 분별을 해요, 저도. 그러나 더 큰 경륜은 분별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더 큰 경륜은
분별 못해요.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있건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한 모습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직 사도의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능동적으로 전할 수 없다고. 좀 그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그 모습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한테 매를 맞아서 제가. 그래서 저는 감사해. 예? 제가 매를 맞았지만 왜? 판결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그 판결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규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가는 그 길이 영원한 길이라고요. 이게 복음의 길이라고요. 이 복음의 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진보가 되는 그 길이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자만 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요. 아는 자만 가는 길. 근데 복음의 길을 다 말로는 하면서도 복음의 길을 못 가. 왜 못 가요? 그 판결을 받아봤어야 가지. 그 복음의 길을 알아야 가지.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봐서 이것이 복음의 길이다. 이것이 은혜와 사랑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 말을 해. 근데 실제로 그 길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사람이 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 아담의 세계를 끝을 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안에 임마누엘 돼야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복음이라고요. 진리는 복음이다. 내가 어떨 때 복음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세계를 끝을 냈을 때. 내 아담의 세계를 끝을 냈을 때.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 아담의 세계를 끝을 안 내면 절대 복음의 세계는 안 와요. 말만 예수 그리스도에 어쩌고 수도 없이 주어 삼켜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는데 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혼탁한 영의 세계를 갈 수밖에 없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졌다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사이비 앞에 무릎을 꿇어. 사이비들 앞에 무릎을 꿇어. 여러분, 사이비들을 무릎 꿇려야 되겠습니까? 사이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 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오전에 말씀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말씀. 아니, 이것이 주의 종, 주님의 종들에게 이게 하는 소리예요. 다니엘서 9장 말씀. 아니,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 아래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모습 아래 있느냐 이거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쳤으면, 복음을 가르쳤으면, 복음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자, 9장 13절 봅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깨닫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이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벌레 맛도 못한 저와 같은 무지랭이를 하나님은 왜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수많은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는지.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다 보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셔서 그런 시간을 지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응? 그래도 성도 뭐 한 서너 명 있다거나 열댓 명 있다거나 이렇게 작은 교회는 간혹하다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기도 해. 근데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하신 오카노 목사님, 맞죠? 정말 귀한 사역 하셨잖아요. 별세 신학을 외쳤던 이중표 목사님, 정말 우리가 죽어야 산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다. 그래서 별세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내놨잖아요.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이중표 목사 얼마나 귀한 사역 하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분 그 정도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중표 네 목사들이라고? 아니 네 성도들이라고? 아니다. 저 성도 너하고 아무런 상관없다니까? 아이고 그래요 주님. 그분이 깨달고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그 이중표 목사님을 존경하던 그 후학들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했지만 나는 아직까지 제자 한 사람도 만들지 못했다. 고백하셨잖아요. 그 오카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 말로는 우리가 제자 못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제자를 만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사망의 생명으로, 여전히 아담의 생명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고 그리스도의 길만 찾고 그리스도에 나가는 자가 어떤 자다. 우리의 모습만 찾아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들었던 대로 여전히 율법 세계에 갇혀서 예수를 말해도 그리스도를 말해도 여전히 그 자체가 율법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아담인 나를 버려져야 내가 복음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다고 했죠? 오신다는 단어가 뭐라고요? 기노마이라고 탄생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탄생하는 거라고요. 기노마이하는 거라고요. 창조되는 거라고요. 이 세계를 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몰라. 말을 해줘도 몰라요. 말을 해줘도.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주어진 겁니다. 율법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옛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옛사람에게.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이 주어진 것을 이 아담이 말씀,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자기를 적용을 해서 자기를 적용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율법과 같이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진리가 탄생한다고요. 이 율법이 진리가 되어서 내 안에서 탄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진리지만 여전히 율법으로 남아있어. 그 율법 속에서 내 자신을 적용을 안 하니까, 해결을 안 하니까, 아담의 생명, 옛사람을 끝내지를 못하니까, 종말시키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율법에 적용하려만 있어. 그러면서 성경을 다 읽으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만 해. 이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시는 분은 새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창세 이후에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로도 없는 큰 환란, 그 큰 환란이 내 옛생명을 버리는, 종말시키는 환란입니다. 그 환란을 겪을 때 오시는 거예요. 누가?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새 사람으로 내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께서 탄생하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나 그리스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 즉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으로 잉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을 말씀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기노마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의 말씀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여전히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천국을 이루어서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다 소유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우리 시편 119편 16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이제 오늘 마칩시다.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한 거예요. 동일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거듭난 자는 이 말씀 속에서 뭐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가르쳐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나에게 보이는 것만 말해. 나에게 맡겨놓은 것만 이렇게 말해볼게요. 나에게 맡겨놓은 그 상태, 나에게 보이는 그 상태, 내가 경험한, 나에게 보여지는 그 상태, 그 상태로만 계속 있어. 그 상태로만 계속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고 복음인 율법이 이렇게 말할게요. 진리인 율법 그 상태로만 있어.
이 진리인 율법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진리인 율법이 율법 그 상태로만 있어. 나에게 맡겨진 상태로, 누군가에게 나에게 알려준 그 상태로, 내가 보고 경험한 그 상태로 계속 그 상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가.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줘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주잖아요. 당신이 손수 기록해서 주어. 손수 기록해서 주다 보니까 요것이 지 스스로 깨버렸어. 왜 깼어요? 모세가 돌파 깬 거는 왜 깬 줄 아세요? 아론이 범죄했기 때문에 깨버렸지. 예? 근데 아론이 범죄해서 깬 것 같이 보이지만 왜 깬 거예요, 여러분? 그 아론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모세 자신이요. 모세 자신인데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갔는데 이게 뭐예요? 이 말씀에 자신을 깨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그 돌판을 자기가 다듬어 가지고 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듬어 줬잖아요. 응? 근데 다음에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 모습을 딱 갖다 드려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판을 다듬은 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죄 없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만만하다니까. 평평해. 이뻐. 매끄러움해. 근데 우리가 예쁜 존재요? 매끄러움한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담인 우리, 죄인인 우리, 여전히 흑암 자체고 여전히 사망 자체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 또 당신을 믿으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름답게 봐. 근데 이 말씀을 딱 갖고 와서 자기에 적용해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요? 우상하고 지금 춤추고 있는 존재. 아론이 지금 우상 앞에서 지금 같이 춤추고 돌고 있잖아요. 아니, 아론이 자기고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돌고 있는 그 백성들이 모세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요? 우상을 만들어갖고 우상하고 지금 쎄쎄쎄하고 있는 존재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적용된 자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시는 자신은 있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깨트린 거예요. 감히 하나님 것을 깨트려요? 자기 것인 거예요. 왜 이 말씀 오늘 처음 하죠? 그 첫 번째 돌판,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여서 친히 그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지만, 그게 모세 자신을 아름답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말씀을 딱 갖고 와서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요? 우상 만들어 놓고 춤추고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진 자신의 모습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다듬을 땐 소나무 싹 지나가면 깨끗해. 아름답게.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갔어. 주님, 하나님, 이것이 접니다. 그러냐? 거기다 다시 새겨줬어. 이게 영원히 보관되는 말씀. 우리도 지금 첫사람 아담인 우리도 깨트려져서, 깨트려진 내 안에 뭐를 새기는 거요? 진리의 말씀이 새겨진다니까.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거라니까.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그것이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이 영원히 보관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아들의 예배만 하나님은 받으시네. 응? 하나님은 이 아들의 예배만 받으셔. 자,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거 볼펜이면 볼펜, 컵이면 컵, 이 성경이 나타난 이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볼펜이다. 동일한 말씀으로 인용을 해. 그런데 이 볼펜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을 말하면서 절대로 생명을 나타내지 못해. 생명을 전하지 못해. 생명을 이끌어내지 못해.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뭘 해야 돼요?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졸판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돌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깨버려요? 성질 난다고? 이게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 첫 번째 자신을 깨트려 버릴 때 우리는 영원히 보관되는 이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이제 생명을 이끌어내고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타낸다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첫사람인 첫 아담인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새 언약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14만 4천을 말하고 생명수 강을 말하고 별걸 다 말하더라도 뭘 가지고 있는 거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그 율법에 자신을 적용해서 자신을 옛생명의 자신을 종말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